지금 우리가 특별성가대가 찬송했지 않습니까? 네. 지금까지 어떤 특별성가대보다 가장 아름답고 제 마음에 감동과 은혜가 밀려온 것 같습니다. 참 진짜 감사드리고요. 저는 요즘에 참 몸은 굉장히 피곤한데 영혼은 정말 살아있고 또 늘 진짜 감사에 감사를 더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계속 갱신의 시간표에서 그 언약을 붙잡고 갱신에 나가는 그 시간표들을 보면서 삶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계속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큰 은혜가 여러분과 제게 임하고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을 마음껏 전달하고 높이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룻기서를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2장은 그 나오미하고 그 룻과 보아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먹고 살려고 보니까 이 나오미와 룻이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이런 고민도 해가면서 이제 쭉 그냥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삶을 구속사로 딱 집어넣어가지고 그 축복된 만남으로 이끌어 가시는 이 내용이 2장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룻기서 읽다 보면 2장 읽으면 3장 읽고 싶어질 거다. 3장 읽고 싶으면 읽고 나면 4장 읽고 싶어질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의미가 여기 이 속에 지금 담겨 있는 거죠. 사실은 2장이 굉장히 간질나요. 3장 읽고 싶다는 그 마음이 계속 오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는 오늘은 이번 주간 2장에 머물러 가지고 한번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보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좀 시대가 계속 이렇게 자기 소견대로 사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갈수록 적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절대적인 기준이 자꾸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메시지가 절대적인 기준을 자꾸 흔드는 시대 아닙니까? 이 모던 시대에서 포스트 모던으로 넘어가면서 절대적인 기준을 흔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절대적인 기준을 흔들다 보니까 이게 포스트 모던에서 포스트 모던 시대로 넘어가면서 이게 아예 경계 자체가 확 무너지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교육을 받던 후대들이 뭐 하나님 말씀 뭐 그냥 뭐 신화와 같은 게 아니냐, 그냥 지나가는 뭐 그냥 있는 성경이 아니냐, 이게 진짜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는 후대가 점점 적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어른들은 그러면 여기 진짜 하나님 말씀이다라는 확신을 갖고 살아가느냐, 또 그것 또한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대가 바뀌어 놓으니까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다가 지금 헐떡이고 계시는 거죠. 와, 계속 헐떡이는 겁니다. 저는 SNS를 하지 않습니다. 저는 카톡 말고는 안 하거든요. 근데 뭐 다른 사람들 인스타하고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관리하는 시간이 사실 없어요. 그 관리하다가는 내 인생이 거기에 잡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대충 하고 맙니다. 그러면 막 이렇게 카톡도 보면 단체 카톡방이 많잖아요. 저는 막 수십 개 되거든요. 단체 카톡방이. 어떤 때는 그냥 안 읽고 넘어가 버려요. 그냥 넘어가 버리고. 진짜 필요한 것만 제가 딱딱딱 읽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니까 사실은 너무 이제 할 게 많고 보호해줄 게 많고 또 따라할 게 많으니까 말씀 앞에 머무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은 거죠.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는 없다 보니까 과연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고 누리는 게 상대적으로 없다 보니까 말씀을 따라가는 이런 신실한 자들을 찾아보기 힘든 시대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진짜 말씀을 따라가는 신실한 성도, 신실한 제자, 신실한 중직자, 신실한 교육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오늘 룻기서 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그 첫 번째가 우리의 신앙 고백은 구속사를 이루어 간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하나님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뭐냐면 이 믿음의 고백인 겁니다. 신앙 고백이에요.
룻기서 1장 16절에도 자기의 소견대로 살고 있던 이 시대에도 이방 여인 룻이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딱 하니까 그 암흑 시대에 있던 그 속에서 하나님은 룻을 택해가지고 구속사를 이루어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구속사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땅의 모든 죄 문제를 끝내놔야 되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이루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구속사를 향하여 계속 그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데 이 메시지를 받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이 언약을 붙잡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서 룻이 딱 믿음의 고백을 하니까 하나님 룻을 택해가지고 이 구속사 사역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면서 써 가시는 거죠. 출애굽기 14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 했습니다.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죠. 거기 하나님은 모세라는 인물을 딱 준비해놨다가 택해가지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출애굽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노예 생활에서 이제 나오게 됐다는 거죠. 그 걸음을 걸어가는데 약속의 땅으로 가는데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 군대가 오고 있는 겁니다. 막막하죠. 근데 이 모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지금 상황 자체가 뒤에는 애국 군대가 오고 앞에는 홍해가 있으니까 너무 답답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막 우왕좌왕하는 거죠. 어떻게 하냐면 근심걱정하면서 막 자기들끼리 막 다른 포럼들을 계속 하는 겁니다. 우리가 거기 있었으면 좋았을 거라면서 막 계속 다른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때 모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가만히 서서 너희는 가만히 서라. 가만히 서 있어라. 움직이지 마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선포를 딱 해버립니다. 신앙 고백을 딱 해버리는 거죠. 그래놓고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앞에 홍해 있지만 가만히 서서 봐라. 하나님이 홍해를 어떻게 하시는지. 뒤에 애국 군대가 오지 않느냐. 하나님이 싸우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라고 믿음을 딱 선포해버립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홍해는 갈라졌고 따라오는 애국 군대는 더 이상 따라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통해서 딱 막으셨어요. 그래놓고 하나님은 홍해가 갈라지도록 만들었는데 어떻게 갈라지도록 만들었습니까? 바람 하나 불어가지고 홍해 갈라졌어요. 그리고 그 땅이 메말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분히 마차도 지나가고 다 지나가도록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 진흙대 보세요. 가다 다 빠져가지고 언제 나올지 몰라. 하나님 바람 하나 불렀는데 그냥 평탄하게 지나갈 수 있는 땅이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이 능히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그걸 보고 기적이라 하지만 하나님께는 그 기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바람 하나 움직여가지고 그 홍해를 못 가르겠습니까? 싹 갈라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쭉 인도해 가신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애국 군대가 군대입니까? 하나님이 주의 천사 하나 딱 보내어서 딱 막으니까 끝났어요. 우리는 이사야서에서 봤습니다. 여러분 이 아수르 군대 18만 5천 하나님은 주의 천사 보내서 하룻밤에 끝내버렸어요. 우리는 어마어마하다고 생각했던 군대, 어마어마하게 생각하는 학식, 어마어마하게 생각하는 그 돈이 하루아침 어느 날 무너져 버립니다. 그게 바벨탑 사건 아닙니까? 우리는 영원하다고 생각하는 그걸 쫓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걸 영원하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영원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이 모세가 언약을 딱 붙잡고 믿음을 딱 선포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기적의 문이, 우리가 생각하는 기적의 문이 쫙 열린 거죠.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그 작은 믿음의 고백이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이라는 정치적인 그 도시로 예수님께서 제 아들 데리고 갔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봤습니다. 누구는 선지자 엘리야 막 얘기하단 말이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을 딱 해버렸어요. 예수님의 관점은 뭡니까? 속국시대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신앙 고백으로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 신앙 고백을 하나님 원하셨던 거죠. 속국에 갇혔다고 해서 하나님도 거기 갇히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의 생각에는 하나님이 힘이 없어가 로마에 압제되도록 만들었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갇히는 분이 아닙니다. 애굽에 노예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노예 생활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진 베드로를 통해서 속국에 담겨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 그 소수 제자들과 70인 그 120명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로마를 뒤집어 버렸어요. 우린 역사적으로도 보고 있지 않습니까?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이제 우리 기독교 이제 풀어주자. 기독교 자유 딱 공포해 버렸어요. 그리고 390년 넘어서 기독교를 아예 국가 종교로 공인을 딱 해버렸습니다. 근데 그동안 살아왔던 그들의 삶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예수 믿으면 바로 죽으니까 그냥 지하에 동굴 파고 들어가가지고 나는 여기서 주님 누리다가 그냥 죽겠다고 그냥 지하 동굴 파고 들어간 게 카타콤 아닙니까? 이게 역사예요. 그리고 실제로 믿음을 고백했던 사람들은 화형당했습니다. 그리고 사자의 밥에 집어 던짐을 당해서 사자의 밥이 됐어요. 그게 기독교인들의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비참하죠. 근데 이 믿음의 고백 하나로 하나님은 로마를 뒤집어 버렸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고백 위에 그 고백을 통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할 것이다. 우린 지금 가정과 가문 영적 싸움 막 합니다. 우린 또 지역과도 영적 싸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은 딱 한 가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하면 어둠의 권세가 꺾여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고백 위에 당신의 교회를 세워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 교회를 통하여 계속 이루어져 가는 거죠. 요수아 2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정복 시대의 라합입니다. 이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에 들어가가지고 정탐을 하고 있는데 들킨 거예요. 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죽죠. 그래갖고 들어갔는데 라합 집이라 기생집으로 들어간 거예요. 라합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2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주신 줄 내가 믿는다. 여러분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 수많은 하나님의 그 응답을 보면서 따라오는 이스라엘 백성도 안 믿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보면서 따라오고 있는 예배드리고 선방 찍고 막 따라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도 안 믿는데 라합이 정탐꾼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이 땅은 너에게 주신 줄 믿는다 라고 하면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야, 나 이거 보면서 참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알았을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떻게 보면 여인으로서 살아가지 말아야 될 그 삶을 살아간 게 이 라합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그 기생 라합이 믿음의 고백을 딱 하면서 나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난 믿는다 라고 하면서 여호와는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시라. 하늘도 주관하시고 땅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냐. 너희가 나를 구원하고 우리 가문을 구원해라. 약속을 딱 합니다.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잖아요. 보아스의 어머니가 라합입니다. 자,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적 계보가 이게 어마어마하게 흘러내려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게 어마어마하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관점을 쳐다보고 계시냐? 이 정말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느냐? 이거죠. 네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느냐? 하나님은 그걸 보는 게 아니라 네가 지금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그걸 쳐다보시는 겁니다. 그걸 쳐다보시고 구속 사역을 하나님이 계속 이루어 가시는 거죠. 나중에 사무엘상 가면 여러분 알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왕을 원하지 않았어요. 근데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니까 하나님이 그래 한번 해봐 하고 왕을 줬단 말이에요. 허락해 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운 왕이 사울 왕입니다. 하나님이 단서를 달아요. 뭐라고 다냐면 나는 원하지 않는데 너희가 원했으니까 내가 세워주는데 이 왕이 나를 떠나면 나는 바로 아웃시킬 거다 말씀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울 왕이 이제 나중에 귀신 들리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럼 사울 왕이 이제 왕 필요 없어, 이제 다시 선지자 사무엘을 세워가지고 갈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또 안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한 대로 거기에서부터 또 출발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이 잘못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거기서 시작해도 하나님의 능력은 그걸 능히 넘어서 가지고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신앙 고백을 통해 가지고 이 구속사의 사역은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누가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 그걸 가만히 쳐다보고 계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하나님은 사람의 우연이라는 시간 속에서 구속사를 이루어 가세요. 여러분의 모든 삶이 구속사와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사와 관계가 있어요. 자, 우리는 1장 22절을 봤습니다. 제가 1장 22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왜 중요하냐? 자, 나오미하고 룻이 이주를 해왔다면, 다시 베들레헴에 이주를 해왔단 말이에요. 그 시기 어떤 시기냐면 이 보리를 거두는 시기였단 말이에요. 이게 왜 중요합니까? 중요해요, 여러분. 메시지 듣다 보면 중요해집니다. 예전에 보면 이 요단강을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때 모맥을 거두는 시기에 요단 강물 앞에 섰다라고 했습니다. 그 모맥을 거두는 시기가 뭐냐면 이 요단 강물이 어기까지 차가지고 철렁철렁해서 사람이 능히 못 건너가는 시기예요. 우리가 강물이 좀 얕아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보면 잘 지나갈 수 있는 이런 것도 되는데, 모맥을 거두는 시기는 사람이 못 건너가는 시기란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가르셨단 말이에요. 이 시기도 하나님께서 룻을 이주시키는 그 시간표를 딱 그 베들레헴이 추수하는 딱 그 시간표에 하나님이 이주를 딱 시켰어요. 자, 그리고 룻기 2장 2절에 보니까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다 망했잖아요. 처음에 나갈 때는 큰 재물을 갖고 모압 땅을 갔는데 완전 다 망해가지고, 나오미가 지난번에 들어오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죠? 가서 완전 재물 다 탕진했지. 남편 잃어 과부됐지. 두 아들 잃었지. 또 한 큰 며느리는 모압 땅으로 갔지. 남았지. 작은 며느리 따라왔는데 일단 자기 신세가 너무 한탄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스라엘에 보면, 신명기 24장에 보면 가난한 자, 타구가, 고아, 과부를 위해서 추수할 때 그 이삭을 줍도록 해라. 그 이삭 주워갖고 먹고 살도록 해줘라. 근데 여러분, 이 나오미와 룻은 가난한 자죠. 타구가죠. 그죠? 고아는 아니지만 과부예요. 이 4개 중에 3개가 들어갑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으로 쳐다보면 진짜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방법으로 자기가 그런 삶의 처지에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그 삶을 하나님은 인도해 가신 겁니다. 우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구속사를 이루는 필연으로 딱 바꾸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저는 이 룻기서를 보면서도 참 하나님께 감사하다. 저는 이사야서 보면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계속 들어왔고, 나의 인생을 쳐다보면서, 룻기서를 쳐다보면 나의 인생을 쳐다보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동안 나의 인생을 이끌어 오셨는데 이게 허투루가 없구나.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쭉 인도해 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바꾸고 가시는 이런 과정들, 그럼 제가 오로지 잘해가지고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실수도 하고 넘어지고 좌절도 해보고 그런 과정들을 쭉 이어오면서 하나님이 제 인생을 계속 바꾸셨어요. 나는 그게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내가 그걸로 가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필연으로 제 인생을 바꾸셔서 전도자로 제 인생을 바꾸고 가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내 자신을 쳐다보면서
낙심하면 안 됩니다. 옆에 있는 잘 안 되고 있는 아이들을 보고 또 부모들을 보고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역하고 있는 이 수많은 영혼들을 쳐다보면서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뭘 쳐다봐야 했냐? 진짜 우리 자녀가, 나의 인생이, 내가 옆에 있는 내 동료가 정말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느냐? 관심을 둬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 신앙 고백이 되어진다면 사실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를 쭉 해 가시는 거죠. 그리고 룻기 2장 3절에 보니까 자, 우연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그 밭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수많은 밭 중에 그 이삭을 줍는 그 밭을 갔는데, 룻이 갔는데 그게 보아스의 밭이야. 참 신기하죠.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 보니까 마음으로 자기 일을 계획할지라도, 나오미하고 이제 룻하고 계획했잖아요. 이삭 줍자 우리 계획했잖아요. 그런데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여러분이 이 교회 오신 거 그냥 마음 딱 정하고 생명빛 교회로 가야 되겠다 오신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마음을 주장하시는 분이 여호와시라. 저희 인생을 공주로 인도하신 것도 나는 가야 되나 말이나 처음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선교 현장에서 집중적으로 제가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게 마음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인도했는데, 저는 제가 공주에 있으면서 제 인생을 딱 돌아보면 이거는 정말 신의 한 수다, 저는 확신합니다. 네. 제가 성격 급하고 부산 사람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저를 충청도에 보낸 이유가 있어요. 저를 치유하기 위하여, 저를 바꾸기 위해서, 저를 전도자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를 공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진짜 신의 한 수라고 봐요. 야, 진짜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 공주 땅에 보내지 않았으면 나는 정말 시달렸을 거다. 제 성격이 서울 가보세요. 엄청 시달렸을 거예요. 제가 경남에 그때 남아있었으면 또 시달렸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답답한 고장에 하나님 오게 하셔가지고 저를 진짜 치유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밑바닥으로 쫙 깔고 내려가게 만들면서 제 인생을 계속 다지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이게 처음에는 저는 몰랐습니다. 3년 동안 살짝 갈등을 했어요. 하나님 보내신 건 알겠는데 참 답답하다면서. 이 체질, 제 체질하고 안 맞으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제가 충청도를 욕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데 이게 이제 내하고 부딪히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죠.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진짜 고백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낸 거는 진짜 신의 한 수였구나. 내가 진짜 그때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결정 안 했으면 나는 지금도 계속 방황하는 목회자가 되지 않았을까? 어디 나에게 또 좋은 데 없을까? 좀 더 나를 알아주는 데 없을까? 이러고 다니다가 내 인생, 내 목회 현장 마감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참 이 좋은 분들과 같이 개척하고 여러분 만나게 됐지 않습니까? 저는 참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흐름 속에 우리가 계획을 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룻의 걸음을 하나님은 기업 물을 자가 있는 보아스의 밭으로 하나님이 딱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기업 물을 자 궁금하시죠? 예, 다음 주를 기대하십시오. 예, 이게 은혜가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라도 이 언약을 구속사 사역을 이루고 가시는구나. 이게 보이는 거죠. 자, 그래서 룻기서 2장 4절에 보시면, 자, 우연히 갔는데 또 마침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보아스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갔는데 보아스는 이제 재력가기 때문에 그냥 다 시키고 하잖아요. 그런데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자기 밭으로 딱 온 겁니다. 저기 여인 누구냐? 이런 거죠. 룻입니다. 거기에 이제 책임자가 얘기를 한 겁니다. 룻? 이러면서 소식을 쭉 들은 거죠. 왜냐하면 자기 친족이기 때문에
얘기를 들었고 그 지역에서 룻의 이제 소문들이 막 돌았을 거 아닙니까? 야, 저 여인 진짜 현숙하다, 현숙한 여인이다. 쫙 소문이 퍼졌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방 여인인데 어머니를 버리지 않고 따라와가지고 저렇게 어머니와 함께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가? 얼마나 감동적인 얘기입니까? 그 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마침 보아스를 자기 밭으로 오게 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룻과의 만남을 딱 하게 만듭니다. 사람의 마음과 때를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생 자체가 하나님께 걸려 있어야, 하나님이 쓰셔야 우리 인생이 그렇게 인도를 쭉 받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22절부터 23절까지 보면 룻이 이제 그렇게 보아서 이렇게 말해놓고 이삭 죽기를 3개월 정도 해요. 그리고 보아스하고 룻이 계속 만나 보는 거죠. 그리고 나오미가 이게 진짜 하나님 계획이 뭘까? 그걸 생각하는 시간이 3개월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새로운 현장에 딱 가보면 이게 하나님 계획이 뭐지? 고민 막 들잖아요. 근데 나오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가만히 쳐다보면 어느 날 갑자기 스파크가 빡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계획을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 계획이 뭐지? 라고 하는 그 머무는 그 시간이 3개월이었어요. 3장에 보면 이제 작전이 나옵니다. 얘기를 하는 거죠. 이 하나님 계획이 딱 확신하니까 네가 그렇게 해라고 나오미가 이제 룻에게 얘기를 딱 합니다. 룻은 뭐 이스라엘의 풍습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이 기업 물을 자의 의미도 잘 모르지 않습니까? 나오미가 딱 시어머니가 보고 있다가 거기에 이제 메시지를 딱 던집니다. 미션을 딱 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시기 쭉 이어져 가는 겁니다. 우리는 우연이라고 보지만 하나님은 필연 속에서 구속사 사역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때로는 그 우연의 그 시간표를 딱 받아들일 때에 이게 뭐지? 나는 잘 안 보이는데 무슨 하나님 계획이 있을까라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나오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기간이 3개월. 어떤 사람이 그 1개월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그 1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몰라요. 하나님의 때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때를 이루는 시간표가 있으니까.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시고 여러분 느긋하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은혜가 이렇게 축복합니다. 전도학교로 왔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현장에 15분이 오셔가지고 나는 많이 오시면 7분 오시려나? 제 나름대로 계산을 했거든요. 제가 약간 치밀한 사람이에요. 제가 나름대로 계산을 하거든요. 표는 안 되지만 계산을 다 하고 있어요. 누가 올까? 안 오면 또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비웁니다. 오시면 또 제가 마음을 담아요. 그래서 제가 가는데 어제는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제가 제 쪽박을 바로 깼습니다. 주여 하면서 팍 깨고 딱 내려. 그러면 제가 마음이 딱 생각이 드는 게 이거 지금 내가 가지고 오는 플랜을 접어야 되겠다. 그리고 편안하게 가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제 편안한 메시지를 쫙 전달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시간표와 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쳐다보고 차근차근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회복돼요. 오늘 제가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교사 모임하는 다 찍고 성가대는 다 찍고 저기 유치부 예배만 찍고 막 그랬거든요. 너무 마음이 좋더라고요. 야, 얼마 만에 생동감이 있는 이 분위기인가 이러면서 내가 너무 좋아가지고 사진 막 찍고 다녔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 안 되게 하시겠습니까? 구역 예배도 될 겁니다. 올해는 구역 예배 할 준비를 딱 하십시오. 오늘 구역장 모임도 했거든요. 구역장 모임 매주 할 거니까 한번 해보면서 계속 우리가 현장에서 하나님 주신 응답과 축복을 한번 누려봅시다. 결론 맺겠습니다.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결론의 메시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구속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죠. 하나님 여러분과 저의 삶을 통하여 이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구속사의 응답을 실제로 우리가 누리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우리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때가 있고 우리는 신앙 고백이 참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를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코로나가 우리 교회는 진짜 응답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오전에 일부 예배 딱 올라왔는데
코로나 때 교육자들만 앉아있던 느낌이 딱 나는 거 처음에. 그래가지고 이게 일부 예배구나 이러면서 이제 나중에 보니까 이제 한 10대 명 이렇게 앉아 계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예배를 갱신하면서 저도 이제 이게 처음이기 때문에 이게 저도 적응을 해 가야 됩니다. 우리 교육자들도 적응해 나가야 되고 여러분도 적응해 나가야 되고. 근데 우리가 그동안 뭐 해왔냐면 이거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왔습니다. 하나님이 시간표를 딱 주시니까 응답의 문들이 계속 열리는 거죠. 마음 하나 바뀌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결단하는 거 쉽지 않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시간표를 주셔가지고 우리 걸음을 걸어가도록 만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미 거의 대부분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로 결론 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거죠. 이 땅에는 그리스도가 없으면 안 되는구나 발견했어요. 그런데 이 발견해놓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야 되는데 거기서 멈추신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연도에 진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은혜의 길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준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는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냈어요. 그리고 그 믿고 고백하면서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발견하지 못했다면 영안을 두고 발견하는 2022년도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발견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미션을 딱 주셨어요. 그리고 이 미션은 너희가 할 수 없으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뭐 했냐면 오로지 기도 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왜? 기도밖에 할 게 없으니까. 오늘 1부 예배 딱 끝나니까 교사들 파트마다 쫙 모여서 교사회 하면서 기도회 쫙 하더라고요. 자,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습니다. 진짜 기도 운동이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영적 흐름을 바꾸어서 진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거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도행전 2장 1절 4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때가 이르게 되는 거죠. 2장 1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름에 한 번도 성령을 체험하지 못했는데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그 모임 중에 성령이 임하고 개개인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도록 만들어가는 겁니다. 성령을 체험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진짜 성령의 역사하신 모임에 참여하면 됩니다. 그러면 성령이 임한 걸 여러분 체험할 수 있어요. 진짜 성령의 역사인 기도에 참여하면 흐름 따라갑니다. 저는 처음에 우리 교회 성도들 한 30명만 새벽에도 들어왔으면 좋겠다. 계속 매일 30명 넘게 들어오세요. 오늘 하이를 찍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하루 이틀 딱 지나고 나서 하나님 40명. 제가 40명 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교육자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40명 하려면 청년부가 들어와야 되는데 대학 청년부가 들어와야 40명이 될 텐데 이러더라고요. 대학 청년부 하면 예. 같이 우리 전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특세 기간이니까 우리가 한번 오로지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은혜를 누려봅시다. 오늘 보니까 대청년부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건 하나님의 사인이다. 오늘 메시지 때 얘기해야지. 이러면서 제가 마음을 먹었습니다. 오순절 날 이름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임재하시는 그 시간표가 있어요. 그럼 또 하나님의 때가 어떻게 되냐? 사도행전 2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문을 딱 준비해 놓은 그때 15개 나라의 문을 딱 준비해 놓고 다민족의 문을 딱 준비해 놓고 하나님이 예비된 문을 딱 준비해 놓고 그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딱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가 가는 시간표에 하나님 그때가 딱딱딱 맞아지는 응답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2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때에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말씀 성취를 체험하지 못하고 있다가 말씀 성취의 축복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 들어올 때 보면 뭐가 많이 꽂혀 있을 거예요. 많이 꽂혀 있습니다. 그거를 여러분이 잘 보시고 저희 교회 성도들은 한 3번 광고하면 똑같은 광고를 한 3번 하면 그때 반응을 보이세요. 그거 뭐예요? 딱 반응을 보이십니다. 전 속으로 그렇게 많이 3번이나 얘기했는데 이제 반응을 뭐예요? 라고 말씀하시면 4번 얘기해야지 하면 또 말합니다. 10번이나 좋으니까 말씀하십시오. 예,
그럼 언제든지 친절하게 말씀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게 여러분이 혹시 말씀을 못 잡는 분이 계실까 봐 도움을 드리려고 강단 말씀을 적고 성취할 수 있도록 가이드로 해놨습니다. 들고 다니기 힘든 사람은 작은 거, 내가 앞으로 시대를 두고 세계복음할 인물이다, 큰 거 딱 들고 가십시오. 가셔가지고 그걸 딱 정리하시면서 인도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성취되는 그때에 2장 41절에 보니까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명이나 더하더라. 우리는 앞으로 이 응답 속으로 가야 됩니다. 매일 매주 생명운동 계속 일어나고 말씀운동 계속 일어나고, 그래서 저는 이 날을 바라보기 위하여 지금도 계속 생명운동 카운트를 하고 있습니다. 전제 나름대로. 2장 46절에 보니까 이 응답이 날마다, 할렐루야, 이 응답이 날마다, 이때를 바라보고 우리 교회는 걸음을 걸어갑니다. 이 초대교회 역사, 이게 우리 기도 제목이잖아요. 성경적인 전도운동이 이게 초대교회 역사를 이루기 위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초대교회 역사가 우리 교회에 임하도록 하는 영적 흐름을 바꾸는 이 갱신의 시작이 올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이 구속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그 흐름 속에 여러분과 제 인생이 걸리기를, 또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얻는 그런 만남의 축복이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